안녕하세요. 법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능엄경에서 12처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다 라고 설한 부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고 계시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안하나 어찌하여 12처가 본래 열애장 묘진 여성이냐? 안하나 너는 또한 이 기타 수림과 여러 연못들을 보아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색상이 눈에 보는 작용을 생기게 한 것이냐? 눈이 색상을 생기게 한 것이냐? 안하나 만약 눈이 색상을 생기게 한다면 눈이 곧 색의 성품을 갖춘 것이니라. 그러니 허공을 볼 때는 허공은 색상이 아니므로 색상이 없다면 눈의 색의 성품이 응당 소멸할 것이니라. 색의 성품이 소멸하면 일체를 나타내는 것이 모두 없을 것이니 색상이 이미 없는데 어떻게 허공의 형질을 밝힐 수 있겠느냐. 허공도 또한 그러하니라. 만약 색진이 눈에 보는 작용을 생기게 한다면 허공을 볼 때는 허공은 색진이 아니므로 색진이 없다면 보는 것이 곧 없을 것이니라. 이미 보는 것이 소멸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허공과 색을 밝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보는 것과 색과 허공이 모두 처소가 없고 색과 보는 것 두 처소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안하나 너는 이 기타원 안에서 음식이 준비되면 북을 치고 대중들을 집합시킬 때는 종을 쳐서 모이게 하니 종소리와 북소리가 앞뒤로 서로 이어지는 것을 들었을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소리가 귓가에 온 것이냐? 귀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간 것이냐? 안하나 만약 이 소리가 귓가에 온 것이라면 마치 내가 신라벌성에 들어가 걸식할 때 기타림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이 소리가 반드시 안한의 귓가에 왔다면 목련과 가섭은 응당 모두 듣지 못해야 할 것인데 어찌 하물며 그 안에 있는 1254문들이 일시에 종소리를 듣고 함께 밥 먹는 곳으로 오느냐. 만약 너의 귀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면 마치 내가 기타림에 돌아와 머물 때는 신라벌성에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북소리를 들을 때는 그 귀가 이미 북을 두드리는 곳으로 갔으니 종소리가 일제히 나더라도 응당 함께 듣지 못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하물며 그 안에 있는 코끼리, 말, 소, 양들의 가지가지 소리까지도 모두 듣느냐. 만약 귀와 소리가 오고 가는 것이 없다면 또한 듣는 것도 없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듣는 것과 소리가 모두 처소가 없고 듣는 것과 소리 두 처소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안하나 너는 또 이 향로 속의 전단향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전단향을 만약 일수만 태워도 신라벌성 40리 안에서 모두 동시에 그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향기가 전단나무에서 생긴 것이냐, 너의 코에서 생긴 것이냐, 허공에서 생긴 것이냐? 안하나 만약 이 향기가 너의 코에서 생긴 것이라면 코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마땅히 코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코는 전단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코 속에 전단 향기가 있겠느냐? 또한 내가 향기를 맡는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향기가 코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코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뜻은 옳지 않느니라. 만약 이 향기가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항상하니 향기도 응당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향로 속에서 이 마른 향나무를 태워야만 하느냐.
만약 이 향기가 전단나무에서 생긴다면 이 향기의 본질은 전단나무를 태움으로 인하여 연기가 된 것이니 코가 냄새를 맡을 때는 마땅히 연기를 쐬어야 할 것인데 연기가 허공으로 올라가 아직 멀리 퍼지지도 않았는데 40리 안에서 어떻게 벌써 그 향기를 맡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향기와 코와 냄새 맡는 것이 모두 처소가 없고 냄새 맡는 것과 향기 두 곳이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너는 항상 매일 2번 대중 속으로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혹 소락제호를 만나면 이를 이름하여 최고의 맛이라고 할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맛이 허공에서 생긴 것이냐, 혀에서 생긴 것이냐, 음식에서 생긴 것이냐? 아나나, 만약 이 맛이 너의 혀에서 생긴 것이라면 너의 입속에는 다만 한 개의 혀가 있으니 하나의 맛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 혀에서 그때 이미 소락의 맛이 나왔다면 소락의 맛이 되어 흑성미를 만나더라도 응당 그 맛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 맛이 변하여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한 맛만 있다면 혀는 맛을 아는 것이 성능이니 맛을 아는 성능을 잃어버려 맛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만약 맛이 변하여 달라진다면 혀는 여러 개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 가지 맛을 하나의 혀로 알 수 있겠느냐? 만약 이 맛이 음식에서 생긴 것이라면 음식은 분별하는 식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스스로 알겠느냐? 또 음식이 스스로 맛을 안다면 알미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맛을 안다고 말하겠느냐? 만약 이 맛이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내가 허공을 씹어보아라. 마땅히 무슨 맛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필시 그 허공에서 만약 짠맛을 낸다면 이미 너의 혀를 짜게 하였으므로 또한 너의 얼굴도 짜게 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바닷 물고기와 같을 것이며 이미 항상 짠 것만을 수용하여 짠맛에서 벗어날 때가 없었으니 담담한 맛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만약 담담한 맛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한 짠맛도 느끼지 못해서 반드시 아는 바가 없을 텐데 어떻게 맛을 안다고 이름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맛과 혀와 더불어 맛보는 것이 모두 처소가 없고 맛보는 것과 맛 두 곳이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너는 항상 이른 아침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만져서 알 때 무엇이 능촉이 되느냐? 능촉이 손에 있느냐? 능촉이 머리에 있느냐? 만약 능촉이 손에 있다면 머리는 아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머리에서도 촉감이 이루어지느냐? 만약 능촉이 머리에 있다면 손은 아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손에서도 촉감이 이루어지느냐? 만약 능촉이 머리와 손에 각각 있다면 너 아난에게 응당 2개의 몸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만약 머리와 손이 합하여 능촉이나 소촉 중 하나의 촉이 생겨난다면 손과 머리가 마땅히 하나의 체가 되어야 하고 만약 머리와 손이 하나의 체라면 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만약 머리와 손이 촉은 하나인데 2개의 체라면 촉은 2개의 체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 능촉에 있다면 두 곳이 모두 능촉을 이루어 소촉에는 없을 것이고 소촉에 있다면 두 곳이 모두 소촉을 이루어 능촉에는 없을 것이니 그렇다고 응당 허공이 너에게 능촉이나 소촉이 되어주지도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느끼는 촉과 몸이 모두 처소가 없고 몸과 촉 두 곳이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아나나 너의 항상한 의근 가운데 대상에 반연하는 선, 악, 무기의 세 가지 성품으로 법칙을 생성하니 이 법진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방향과 처소가 있는 것이냐? 아나나 만약 법진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법진은 이미 마음이고 대상이 아니니라. 마음의 소연이 아닌데 어떻게 의법처가 성립하겠느냐? 만약 법진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방향과 처소가 있다면 그 법진 스스로의 성품은 아는 것이 있느냐, 아는 것이 없느냐? 만약 법진이 마음을 떠나 따로 있는데 아는 것이 있다면 곧 법진이 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을 떠나 따로 있으니 너와는 다르고 알미 있으니 경계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을 것이니라. 법진이 바로 너이고 바로 마음이라면 서로 상대가 될 수 없어서 두 가지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너의 마음이 마음과 경계로 둘이 된다는 말이냐? 만약 법진이 마음을 떠나 따로 있는데 아는 것이 없다면 이러한 법진은 이미 색, 성, 향, 미도 아니고 이, 합, 냉, 난도 아니며 허공의 모습도 아닌데 어디에 있느냐? 지금 색이나 허공 등으로 도무지 표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응당 인간 세상의 허공 바깥이 있을 리도 없느니라. 법진이 마음이라면 소연이 아니니 의법처가 무엇으로부터 성립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법칙과 마음은 모두 처소가 없고 의와 법 두 처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열애장 묘진 여성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